나눔이 부자가 되는 원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나누면 부자만 되는 게 아니라 건강도. 얼마면 부자라고 생각하시나요? 10억 정도는 있어야지 부자 아니냐. 뺄셈도 아니고 나눗셈. 가난한 사람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오병이어가 일어날 수 있구나. 4인 4색 박선정 대표의 돈 걱정 없는 노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4주간 4인 4색 돈 걱정 없는 노후라는 주제로 강의하게 될 박선정 대표입니다. 첫 번째 강의는 나눔의 의미라는 주제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나눔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눔하면 다들 또 뭔가 내 걸 또 나눠야 하나 뭐 이런 부담도 되시고 또 아니면 또 뭔가를 또 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나요? 근데 혹시 성경에서 나눔이 부자가 되는 원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네.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또 성경에서는 나누면 부자만 되는 게 아니라 건강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들 건강해지고 싶으시죠? 네. 그리고 요즘 많이 우울증에도 걸리고 또 만족감이 없어서 자살하기도 많잖아요. 네. 근데 나눔을 하면 성경에서는 행복해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4주간 저랑 나눔의 전반적인 부분들, 성경상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간증이 아니고요. 실제 과학적인 사례들 또 현상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부자인 줄 알라라고 분명히 말했고요. 그러니까 지구 안에서 우리의 이웃 나라에 있는 누군가는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네. 스티븐 잡스도 아마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가서 말씀을 듣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었나 봐요. 여러분도 이렇게 예배당 가면 목사님 얘기하시면 궁금한 사항이 있잖아요. 네. 그날은 예정설에 대해서 듣고 있었대요.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주제였는데요. 설교가 끝나자마자 스티븐 잡스가 바로 목사님한테 가서 여쭤봤대요. 제가 이렇게 손을 하나 이렇게 딱 들면 하나님이 그거 미리 제가 어떤 손가락 들지 알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럼 아시지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스티븐 잡스가 뒤에 들고 있던 거를 딱 꺼내서 자기가 보고 있던 잡지를 딱 내밀었대요. 근데 그 잡지에는 그 나이지리아의 가난한 아주 극심한 가난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질문한 내용은 이거였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도 알겠네요. 그랬더니 그럼 알고 계시지. 그랬더니 스티븐 잡스가 또 한 가지 질문하기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알겠네요. 그랬더니 그럼 아시지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스티븐 잡스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13살에. 그래서 스티븐 잡스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되지 않고 불교에 심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있고 저 또한 하나님께 아프리카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질문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도 힘든 상황이 오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죠? 라는 질문을 하시죠. 네. 근데 질문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질문을 바꾸냐면 하나님 이걸 저에게 왜 보여주시나요? 네, 그렇게 질문을 바꾸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반응하게끔 하시는 이끄심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도 가난한 사람들을 또 부한 사람들을 직접 당신이 만드셨고 우리 주변에 계속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좀 없었으면 좋겠고 가난한 사람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근데 부자의 조건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자의 조건. 얼마면 부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얼마큼 있어야?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부자의 조건인데 아르바이트 전문 기업에서 2012년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10월 달 저축의 날 때 이 대학생들이 어떻게 저축 생활을 하고 돈을 다루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면서 부자란 얼마를 갖고 있는 것을 부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는데 거의 1120명의 학생들이 10억 정도는 있어야지 부자 아니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10억 정도 있어야 부자일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네라고도 얘기하셨네요. 네, 그런데 그 미국의 도넬라 메도슨이라는 환경 연구가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이라는 책에서 그 전체 전 인류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을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68명의 전 세계 인구가 만약 100명으로 이렇게 집합한 한 나라라면이라는 걸로 분석한 건데 여러분들 집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벽과 지붕이 있고 또 추위와 더위를 이길 수 있고 잠을 잘 잘 수 있는 공간. 그러신가요? 그러면 상위 20% 안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는 글을 혹시 읽을 줄 아시나요? 여기서는 100명이라고 분명히 정해놨잖아요. 근데 70명이라는 사람이 문맹률이에요. 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50명은 영양이 부족해요. 혹시 다이어트로 고민하시고 계신 거 아닌가요? 다이어트도 고민하는 친구는 15명 정도라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20명은 영양실조, 그리고 1명은 지금 굶어서 죽기 직전이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깨끗한 곳에서 오늘 보니까 다들 너무 예쁘게 깨끗하게 차려입고 오셨는데요. 위생시설이 안 돼 있는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43명이나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주 물이 깨끗하죠? 네. 근데 이렇게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는 분들이 18명이나 된답니다. 그리고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은 59명인데 59% 정도인데 그 59%의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 6명밖에 안 된대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혹시 동전이 막 굴러다니시나요? 네. 냉장고 딱 열면 혹시 먹는 거 조금 있으신가요? 네. 네. 은행 통장도 혹시 있으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상위권 안에 있는 분들이세요. 진짜로 부자이시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자기가 자기 주택에서 살지 않고 뭐 자취를 하든지 뭐 하숙을 하든지 100명 중에 8명 안에 드세요. 부자로. 혹시 여기 뭐 호구조사는 아닌데요. 대학교 나왔다 그러면 한번 발가락 이렇게 살짝. 근데 대학교를 딱 나왔다 그러면요. 100명 중에 1명이랍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자동차 혹시 있으세요? 네. 7명 중에 1명입니다. 저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성경에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부자인 줄 알라라고 분명히 말했고요. 아까 대학생들은 10억이 있어야 된다고 부자의 조건을 말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그러니까 지구 안에서 우리의 이웃 나라에 있는 누군가는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말 부자 대열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매일 돈 없다고 아침부터 막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으세요. 그 2000년 9월에 전 세계 187개국에 있는 정상과 정부 대표들이 모여서 천년에 인류가 맞이할 미래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해결해야 될 산적되어 있는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기로 그 뉴욕의 UN 본부에서 다 모였는데요. 새천년 정상회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밀레니엄 그 개발 목표라는 레포트를 제출하고 있어요. 근데 그 레포트에 보면 2015년까지 우리가 달성하자, 전체가 힘을 합쳐서 달성하자는 부분에 8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극한적인 가난과 기아 퇴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먹고 살 수 있다고 다른 나라는 괜찮은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2005년 6월 9일 날 한국에서도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구촌 빈민 시민 네트워크를 결성해서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유, 지금 내 삶도 힘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힘든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데 그렇게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 많이 제가 듣거든요. 그러면 저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일까요? 예수님이 율법 교사랑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써여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다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율법 교사가 자기가 잘 보이려고 그럼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때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을 실제 누가 도와주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하다가 마지막에 사마리아인이 나와요. 근데 국률한 마음으로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질문하거든요. 그때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이 정말 대단한데요.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그런 유대인들은 정말 싫어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사마리아인이요라고 대답하지 않고 은혜를 베푼 자, 즉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근데 그건 뭘까요? 예수님이 왜 그런 사마리아인을 예제로 들었을까요? 우리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이웃은 누굴까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고 또 우리가 도와주는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멀리 있는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은 마치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는 질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까지 하냐면 최고의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시고 계셨어요? 최고의 법인지? 새 계명인 줄은 알았지만 최고의 법인 줄은 몰랐죠.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한 이 부분에서 사람을 차별하면 그 사람은 죄를 짓는 거고 또한 범죄자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난한 이웃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외면하거나 귀찮다라든지 또 내가 또 나눠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나눔을 실제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얘기했는데 나라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이 그것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나눔을 통해서 균등하게 만드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제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균등을 넘어서 부자가 되는 원리가 바로 나눔이라는 거죠. 지갑에 있는 것들만 나눈다고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함께 할 수 있는 것, 시간을 나누는 것부터 우리의 자녀들과 대화하시고 눈을 맞아주시는 것조차도 나눔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것들 혹시 다 챙겨서 천국 가실 때 하나도 안 빠뜨리고 가셔가실 거죠? 아니요. 혹시 목걸이 아니면 집에 있는 폐물 아깝잖아요. 네,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것들을 내 거다, 내 거라 취하면 결국 나눠줄 수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네, 나누라고요. 나누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혹시 그 나눔을 할 적에 그들이 남이니까 부담스럽지는 않았나요? 그렇죠. 네, 저 사람은 나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혹시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만나시면 뭐라고 부르시죠? 형제 자매님 이렇게 부르시죠? 혹시 근데 이렇게 진짜 친족이세요? 네, 아니시죠? 근데 성경에는 그 부분을 진짜 친족이라고까지 얘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친족인데 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밖에 어머니와 동생이 왔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이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라고 했죠? 성경에는? 네, 하나님의 뜻대로, 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바로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에도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실제 우리가 정말 서로가 자녀들이고 정말 믿음의 형제 자매라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혼자 지고 계실 건가요? 아니요. 성경에 되게 무서운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랑도 친족이 됐고 또 우리의 옆에 계신 분들과 다 같이 정말 형제 자매가 됐는데 친족을 돌보지 않은 자를 뭐라고 성경에 써 있는지 아나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느니라 라고 얘기되어 있다는 거죠. 갑자기 너무 부담이 되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나눔의 기준 혹시 아시나요? 나누는 기준? 얼만큼 나눠야 될까요? 네. 성경에는 옷 2벌 있는 자가 옷 없는 자에게 주고 음식도 그렇게 하리라 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너무 부담되는 말인가요? 근데 조금 더 덜어드릴게요, 마음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친구를, 형제를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대신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죽는 게 낫습니까? 옷 2벌 중에 하나 주는 게 낫습니까? 제가 설득을 잘하고 있나 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나눔의 기준조차도 부담이 없어졌다면 너무 감사한데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대체 왜 가난한 사람들을 두고 우리한테 계속 너네가 나눠라고 할까요? 하나님 안 나눠주시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복 주시려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시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랑해서 당신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네. 그것처럼 우리한테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려고 실제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다 똑같이 이렇게 보내실 적에 똑같이 줄 수도 있지만 누구는 더 부족하고 누구는 더 많이 갖고 있게 하시는 이유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하고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 지체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시간을 나누는 것, 또 마음을 나누는 것, 함께 있어주는 것, 그리고 또한 도와주는 것, 그런 모든 것들도 나눔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 지갑에 있는 것들만 나눈다고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함께 할 수 있는 것, 시간을 나누는 것부터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자녀들과 대화하시고 눈을 맞아주시는 것조차도 나눔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나눔에 대한 의미들 같이 한번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좋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나눔을 통하면 진짜로 부자가 되는가, 그리고 정말로 행복해지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4주 동안 계속해서 확인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나눔을 잘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귀한 분들이 되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네, 혹시 뭐가 기억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집에 가서 나는 또 누군가를 도와줘야 될까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것들을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요. 적으시고 실천을 하시고 하루에 하나씩 꼭 한번 해보세요. 나는 시간을 나눴는지, 나는 힘을 나눠줬는지, 아니면 나는 나의 지식을 나눠주었는지, 나는 나의 돈을 나눠주었는지, 아니면 위로해 주었는지, 마음을 나누었는지. 마음을 나누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실천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실천하지 않으면 실제 오늘의 강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눔이 그냥 행복하고 하나님 뜻이구나, 그것으로 끝나면 정말 무의미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부자인 겁니다. 생각해 보시죠. 정말로 집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지구촌 가족들은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 다른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자기의 신념과 신앙을 펼칠 수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나눔에는 선교적인 나눔도 있을 수 있고요. 선교사님들에게 편지를 쓸 수도 있고 선교 후원을 줄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 또한 여러분들의 귀한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 또 나눔의 주제에 대해서 그 의미들을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잘 실천하고
또 혼자만 갖지 마시고 함께 이것들을 서로 가족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가족은 어떤 것을 나눠볼까? 아니면 아이들에게도 나눔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한 가지씩 무엇을 나누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다음 시간에 또 주제 내용에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리더로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눔이에요. 네. 이 시간 그 나눔에 대해서 의미들을 다 파악해 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더 부자가 되는 비법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